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깊어진 삶이라.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겠죠. 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왜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항상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기본이 이제 질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안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외에도 더 큰 하나님이시고 더 무한하신 하나님이죠. 어쨌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서이고 하나님을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십니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만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에 속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이 누구만 바라보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주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했죠. 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사람이 실패를 하지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실패의 출발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단에게서 옵니다. 그 실패의 출발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지 아니하면서 오는 것을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려는 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 외에 영광 받을 자가 없고 나 외에 찬송 받을 자가 없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걸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바로 언약을 주시되 회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시도는 뭐 하지 못합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자, 이런 삶을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십니까?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미 멸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시되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런 다음이 뭐죠? 내전입니다. 그런 다음이 기근입니다. 그런 다음이 뭐죠? 질병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질병.
그래서 자료를 한번 우리가 작년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기근이 있었다고요? 20여 년마다 한 번씩 기근이 있었어요. 6년마다 가뭄이 있었고, 그리고 한 20여 년 만에 한 번씩 대기근 이런 것들이 있었고, 900여 차례가 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보아왔죠. 자,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계시는데도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함을 믿는 자들이라면 나에게 일어난 작은 일도 주변 사람들이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자신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반드시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로 우연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 거역에서 건진받은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나는 복음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내가 취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그 삶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향한 이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 매를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뭘 주고 계세요? 은혜를 주고 계시죠. 15장 한번 볼까요? 자, 4절을 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랬어요. 르호보암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아비암에게도 아사에게도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항상 있는 거역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잘 얘기를 하고 있죠. 11장과 12장에서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를 시작합니다. 실은 그 우상의 시작은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는 41살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40년을 치리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뭐 한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가 첫 부인이냐? 아니에요. 애굽 여자가 첫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왕이 되기 전부터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즐기는 솔로몬의 그 타락의 모습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성전을 봉헌했었을 때, 또 1천번제를 왕이 돼서 1천번제를 드렸었을 때, 성전을 봉헌했었을 때, 왕궁을 완공했었을 때, 열왕기상 3장, 6장, 9장에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다윗의 길로 가면은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상숭배 좀 버리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그것을 뭐였어요?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죠. 마침내 그가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이 그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 일에 솔로몬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경고를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그 징계가 뭡니까? 12지파 중에서
열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 때 그 나라가 쪼개져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 르호보암에게 2지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르호보암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것을 회복해야겠다가 나온 것이죠.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말씀 들어도 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야. 똑같아요, 모습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거든요. 전혀 하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준비를 했어요. 전쟁을 준비하니까 스마야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지 마라. 여호와께로 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서기는 했어요. 돌아서기는 했는데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우상에 있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역대하 12장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강해지고 세력이 강성하여짐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유다도 그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3년 동안 초기 3년 동안 나라가 강성해지는데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약하니까 10대2니까 좀 약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만해지니까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유다 전역에다가 예루살렘 베냐민 이 전역지에다가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그리고 군사를 배치해요. 식량을 주고 무기를 줘요. 국방을 든든히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요. 3년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어요? 애굽의 왕 시삭을 불러 일으키죠. 역대하 2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바빌론이라도 뭡니까? 블레셋을 일으킵니다. 블레셋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 왕의 마음을 격동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애굽의 왕 시삭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가자 이스라엘로 가서 칩니다. 그렇게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침을 당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방백들이 모이고 왕이 모였어요. 그제서야 뭐합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또 스마야 선지자가 왔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면 너희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애굽의 왕 시삭에게 넘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죠. 근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요 문제만 넘어가면 돼. 그런 단발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속아주셔요. 그래도 속아주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뭐 했어요? 돌아갔어요. 자, 애굽 왕 시삭이 돌아가고 나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제 정신을 차렸느냐? 차렸겠어요? 못 차렸겠어요? 못 차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속에서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르호보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 17년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럼 초기 3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14년이겠죠. 그 중에서 5년 차 전쟁이 있었으니까 이제 몇 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이 14년 동안에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뭐 한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도 딱 한 번 2년 차 될 때, 5년 차 될 때죠. 시삭을 들어서 징계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별일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저 사람이 막 악을 행하는 것 같은데 별일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해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나는 뭐가 되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거 없느냐? 41의 왕이 되어서 17년 후에 죽었으니까 58세에 죽었죠.
일찍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르호보암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은 사실이죠. 뭐 그가 생명의 부활은 분명히 할 거예요.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했었을 때의 르호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망의 몸을 벗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틀린 생각에 또 여러 가지 제약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갇힐 수밖에 없어요. 술 좋아하던 사람은 술 한 잔 생각나죠. 보글보글 끓는 찌개만 봐도 소주 생각이 나는데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 냄새 맡아도 담배 생각나죠. 내가 볼 때 둘이 비슷해요. 냄새가. 이게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육신의 그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게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속하랴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벗었어요. 그래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제 모든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완전하게 됐어요. 누구처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완전하게 됐어요. 즉 믿음이 완전해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육신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전의 것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니 주님을 봅니다. 완전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창자가 있고 그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지금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아요? 스가랴서를 펴보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말라기 앞에 있죠? 구약 두 번째. 빨간색 책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다윗과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죠?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시록에 가보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1장 7절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계시록 여기만 읽을 때는 불신자들이 애곡하겠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주석을 읽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스가랴서 12장이 나와요. 가서 보니까 이 애곡은 불신자의 애곡이 아니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의 애곡이에요. 그럼 무슨 우리는 예수님 오면 다 그냥 막 예쁘고 좋을 거 그냥 반갑기만 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애곡이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회개한 자들의 애통함이 맞아요. 회개한 자들의.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제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만. 근데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올 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살아올 동안에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 등지고 산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애통하죠. 왜요?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때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짧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거야.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완전한 거야. 이런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준비하셨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나를 찾고 계시단 말이지. 그걸 하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나면은 장자를 잃은 자의 애통함처럼, 독자를 잃은 자의 애통함처럼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가, 생명에 부활한 사람들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죠? 그냥 그대로 들림을 받았죠. 엘리야 어떻게 했죠? 그냥 그대로 올라갔죠. 뭘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었던 거예요. 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왜요? 생명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어떻게 되죠? 연수가 그렇게 자고도 졸려? 어제 낮에 하루 종일 자더라니까.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대.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부활을 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살아있을 때 같은 그런 사망의 몸과 우상의 죄 이런 걸 다 벗어난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됐어요. 얼마나 애통할지는 우리가 안 봐도 알겠죠. 그렇죠?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겁니까? 큰 기쁨을 맞이했을 때. 뭐 흔히들 그런 거 많죠. 막 부모에게 막 반항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걸 발견하고 뭐 할 때요, 그 부모의 사랑을 발견하고 막 참회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 있다가 작은 형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더니는요, 뭐 몇 시간을 울더라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왜 통곡을 하느냐?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보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가 봐.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뭐 통곡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좀 그렇더라니까, 민망하다니까는. 또 어떤 때입니까? 평소에 막 싸우기만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어. 죽음이라 이런 걸 통해서.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뭐가 있죠? 참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했구나라는 그런 후회하는 애통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애통이 복합적으로 주님을 만났었을 때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힘을 다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항상 그러질 않았어요. 언제나 죄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내가 한 것이니까 싸우지 마라. 이것도 영원히 갈 건 아니야. 내가 다시 돌려줄 거야. 그렇게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혈기대로 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나 사는 동안에 한 번 매를 맞기는 했지만은 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잘 산 줄 알고 죽었어요. 더군다나 아들까지 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날에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그 애통이 그의 애통이고,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애통이 그의 애통이 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화난 것이죠. 광야 40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은 애통으로, 애곡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르호보암의 삶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크신 것이죠. 우리는 참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우상 숭배하고 그 정도 말씀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많이 때려도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고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에게만 인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에게도 인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더 좋은 부활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행위를 따라서
그 아들 아비암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15장 3절을 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삶이 일생 동안을 우상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그 아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역대하 13장에 가보면은 아비암이 믿음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죠. 80만 군사를 끌고 쳐들어왔어요. 아비암은 40만으로 싸움을 대적하러 나가죠. 그럴 때 아비암이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대단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실제 자기 삶을 어떻게 산 거예요? 이 모습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하면서 사는데 실제적으로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비암처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암은 3년 만에 죽어요. 왕이 올라온 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사는 왕이 돼가지고 누구처럼 행하느냐? 증조 할아버지 다윗처럼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임하느냐? 그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할머니죠. 어머니라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태우가 우상을 숭배할 때 아비살롬의 딸이죠. 그 태우가 우상을 숭배할 때 태우의 위를 폐기시켜버려요. 폐위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말소를 시켜요. 그거는 이제 아사가 하는 이제 믿음의 행동이긴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아비암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우상을 숭배했어. 그 얘기는 르호보암이 일생 동안에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했다라는 거요? 참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너는 어쩌냐?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서 르호보암에게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봐요. 물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지는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참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를 또한 참고 기다리셨다는 걸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언제나 깨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갱신하라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갱신해 나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어진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우리 찬양대의 고백과 같이 성숙되고 성숙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때로는요, 내 육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멸시를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육신으로는 억울할 수 있기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이 애국해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뻐해 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자가 아니라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서, 감정이 좀 상하고 또 그제 거스린다 할지라도 육신을 거스르고 내 감정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으로 서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의 사람답게 사는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함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더욱더 그 받은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호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호응하는 자. 그래서 부활의 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4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살리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오직 우리의 삶을 이 일에다가 쏟아야 돼요. 어제는 오전에 잠깐 시간이 돼서 나무를 좀 이제 전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올라가 전지를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서 좀 가볍게 입었어요. 제가 항상 환절기 때 하는 실수, 날씨가 따뜻하니 좀 가볍게 입으면 되겠네, 요 실수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몸이 좀 차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안 들어가죠. 이게 좀 지루해야 그만두는데 재미있으니까 계속 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이제 또 아픈 거야. 몸이 이제 으실으실하고. 그래서 이제 현장을 오후에는 못 갔어요. 내가 오늘 쉬는 게 이 일을 빨리 끝내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 쉬었거든요. 계속 전화가 와요. 다양한 전화가 오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요. 그래서 내일을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있는데도 일을 하셔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모양이 됐든 저 모양이 됐든 어떤 것도 정형된 건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 이건 비성경, 그것도 없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2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나온 구호예요. 여러분,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쏟아지는 그 참호에서 옆에 친구들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전도했던 전도 방식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지금 내가 오늘 죽을지 지금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던 전도였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죠. 아니, 많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욕도 먹기는 해요. 그러나 무엇은 없고 무엇은 그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그가 하나님과 알아서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소명,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었을 때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뻐함으로 뛰노는 자가 되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미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주를 배울 때 애곡하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백성들이 주를 배울 때 애곡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를 만날 때 애곡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만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에녹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항상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